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네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손 있어요 봅시다. 그러니까 그걸 젊은 사람들 말로 심쿵 하는 것 같아요. 아, 주님 감사해요. 예, 좀 변화가 없습니까? 본당에 그림을 바꿨습니다. 은혜, 은혜. 제가 카페에 걸리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한수막으로 그걸 이렇게 좀 크게 뽑아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은혜 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름이 은혜인 분은 교회 올 때마다 봐가지고 좀 부담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심 전심인데 이게 글자가 잘못 나가서 전달은 제가 이심으로 했는데 이신 전심으로 이렇게 나가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성숙한 공동체와 미숙한 공동체의 차이는 주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퍼센티지가 많으면 성숙한 공동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그 공동체는 여러 가지 미숙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세 주째 자표, 독도법, 그리고 지난주가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런 씁니다. 저도 까먹으니까 여러분 까먹은 거는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발견하는데, 그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뭘 하든 이러든. 저는 축구를 항상 경기남 지방에서 목회자 체육들 하면 축구 유니폼을 주는데 가가 서 있다가 5분을 채 못 뛰고 3분 만에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요. 연습도 열심히 나가는데 언젠가부터 그래서 제가 축구를 없애버리려고 지방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포지션, 자리를 못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공만 보고 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나가 있으라 그래요. 도움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동네 축구를 이렇게 하고 뭐 동네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윙이 뭔지, 그다음 하프가 뭔지 그런 포지션들이 있는데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는 저는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 축구하다가 발이 부러지면 쌤통이다, 목회할 때 힘들겠다 그렇게 좀 놀부심풀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러니 11명이 뛰는데 말입니다. 그 11명이 일사불란하게 자기 위치를 딱 잡으면 그 게임은 지든 이기든 즐겁습니다. 근데 또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위치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은 뛰어나지만은 그 게임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다 보면 이심전심의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정말 내 마음에 100%는 아니지만 70에서 80% 정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나도 저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눈빛 하나로 서로가 교감이 되는 부부를 만난 사람은 대박입니다. 가난해도 즐거워요. 아멘을 아무도 하는 걸 보니까 그런 로또 부부인 것 같습니다. 로또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근데 살다가 그런 친구를 만났다. 대박입니다. 살다가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났다. 이건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하는 일 때문에 하다가 나는 여기서 죽어도 후회안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공감받고 이해받는 관계 속에서 참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걸 가난한 교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 이거예요. 물어봅시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마음에 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신전심의 참 좋은 인간관계인데, 나를 발견하는 마지막 단추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하고 알아가는 것은요, 그 속에 그런 어떤 관계 속에 부부가 되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 자식이 되고, 그리고 회사 동료가 되는 가운데 그러한 이신전심의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할 때 뭐예요? 내가 내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게 공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내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내가 또 누군가를 세워줄 수가 있고요. 그런 플레이, 그런 경기를 인생 속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계속 고립과 차단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계속 주변과 상황을 원망하게 돼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네, 그런 가족, 그런 직장,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뭔가를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모든 걸 할 때 목사님 왜 저걸 하는 거 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 때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뭘 우리 하는 것 같아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뭔가 만들어지면 그건 한번 해보자. 대박, 교회는 터질 듯이 부흥할 거야. 저 죄송합니다. 좀 세련되게 갈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분위기로 부흥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 분위기로 부흥하는데 그 어떤 분위기냐? 서로가 네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네 마음 같고 이신전심의 마음이에요. 이 끝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면 심심상인이라는 말인데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신전심 마음이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잘 되기 어려운 것일까요? 어렵다고 단정해서 죄송하지만 평균치로 따지면 그게 참 어려워요. 자, 물어볼까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신전심의 친구를 만났다.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신전심 친구 현재 진행으로 3명 있다.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저렇고 뭐 짜장면 묵자 짬뽕 묵자 그러고 뭐 해가지고 막 그냥 이게 저렇고 10사람은 모여보십시오. 식당 결정 못합니다. 그럼 뭐 먹어요. 그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난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신전심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인생을 정말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사는 것이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춰지는 것이고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의 그런 어떤 고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간다든지 일본을 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태국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강현이가 태국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혼자 독학으로. 강현아, 나는 네가 훌륭하게 될 줄로 믿어. 저런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태국 말을 배워야지. 왜? 가서 내가 인사라도 하고 가서 내가 밥이라도 먹고 가서 내가 화장실이라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국 말을 배우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시작했으면요, 여러분은 언어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언어를 배운다. 제가 너무 막연한 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극단적인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밖에서 쓰는 그런 세상의 경영의 방식과 밖에서 쓰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교회 안에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언어가 달라요. 그러나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성경에서는요 설명이 어려우니까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깨어나서 이제 말이 트인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머리털도 세심히 인도하시며, 그런 사람들이 주를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에 모였으면 영의 언어, 영어가 아닙니다. 행례적 내지 마십시오. 영의 언어로 언어가 서로 통용될 때 뭐예요? 서로가 이심전심이 되는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으세요. 이게 사전이거든요. 영의 언어를 쓰는 사전이거든요. 이걸 안 읽으면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눈치로 때려잡아요. 그렇게 맨날 그냥 힘든 거예요. 갈등도 생기고 교회가 이게 뭐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게 이해되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영의 언어를 많이 쓰고서 그랬어요? 아니면 육의 언어를 많이 쓰고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세상 살아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세상 살아갈 고민이 더 크잖아요. 그럼 육의 언어는 내가 익숙한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의 언어로 이해하고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고, 여기 설교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안 들려.
제가 중국말을 씁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은 한국어로 쓰지만 뭐예요? 영의 언어가 이해되면 이게 지금 그 말이구나 하고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는, 마치 한글을 쓰는 사람과 프랑스를 쓰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1시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언어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요, 이신전심이 그게 그구나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판단이라는 이 단어에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첫 번째 주는 예수님 마음, 두 번째 주는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르친다. 거기서 뭔가를 이끌어 가야 되고 하는 것은요, 주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이신전심이 되려면요, 사고의 중심에 같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갔으면 제일 먼저 뭐라 하죠? 기업 그 회사를 차린 사람과 그걸 이끌어가는 리더가 기업 철학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반도체를 만들어. 우리 회사는 자동차 바퀴를 만들어.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타이어를 만들 거야. 세상에서 제일 빠른 그런 반도체를 만들 거야 라는 기업 철학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왜 타이어 안 만드냐고 얘기하면 나가야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도록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는 여러분 뭘까요? 그럼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심전심에 그러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기준,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 같이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살이에 나가가지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확장되고자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 세상에 다 확장되면, 내 주변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게 스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IMF 때 얼마나 많은 가정이 박살이 나는지 몰라요. 부부가 뭐 그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자녀는 볼벌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몇몇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그 폭풍 같은 한란을 견디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주 좋은 상태로 그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여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심이 뭐냐면요,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요. 아버지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회사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우리 어떻게 돈 벌어와 막 그렇게 한 거야. 여보 당신 가서 돈 벌어와, 안 그러면 나 이혼할 거야.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길을 찾아봐.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연아 강연아 알바를 시작했단다. 알바를 시작했대. 강연아 좋은 게 아니에요. 강연은 지금 깊은 생각이 잠긴 거예요. 그렇게 알바를 시작해서 엄마 힘내, 내가 돈 벌어올게. 그렇게 말할 때 엄마가 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지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한 가정들은 지금 아주 해피합니다. 여전히 너무 세상은 계속 돌고 돌아 위기는 올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어떤 가족 구성원이 힘들 때 이신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고 말이라도 보태고 그렇게 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에 폭풍이 불고 힘든 것은요 그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어요. 이해받았다는 거, 그리고 공감받았다는 거, 그잖아요. 아버지는 열심히 야간하고 주간하고 그래가지고 돈 벌어놓는다고 애들하고 같이 놀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이럽니다. 아버지 저한테 같이 놀아준 적 있어요? 같이 해준 적 있어요? 누구 돈을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미안해, 내가 너하고 못 놀아줬어. 그래서 여러분 중년의 남자들이 굉장히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직장 때려치고 그냥 애들하고 열심히 노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엄마는 또 어떻습니까? 집에서 애들하고 치다가 크는 동안에 우리 정수민 선수 애 둘이 키우는데 그냥 거의 내가 목소리 들으니까 여보세요 당해봐라. 야 죄송합니다. 죽음이야, 반죽음이야. 또 발가락까지 부러졌대요,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기대해 두세요. 살아서 돌아오기를.
애는 밤에 잠을 안 자지 둘이 빽빽거리고 울지 낮에 막 그러지 뭐 정신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쌍둥이 낳지 마세요. 웬만하면 새 쌍둥이 낳아가지고 그냥 국가 보조로 키우더니. 근데 그렇게 해도 당신 집에서 뭐 한 거야? 뭐 그렇게 하고 내가 돈 벌어 왔는데 그 이심전심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되냐? 그게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 손자가 매일 잠을 읽는데 한 물어보거든. 10장 읽고 나면 뭐가 깨닫냐니까 이분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다투는 여인과 집에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아. 참 애가 기특해.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 맞아.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 이심전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뭐 억만금 벌으면 뭐합니까? 서로 그 마음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믹스커피라도 한잔하면서 그죠? 고급 레스토랑 가서 커피 많은 잔에 먹으면 뭐하겠어? 믹스커피 한 잔에 둘이가 그냥 러브샷 한번 하면서 이렇게 힘내자 이러는 게 멋진 거 아니냐고. 둘이 해보죠. 나란히 둘이 앉았네.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말입니다. 사람은 행복이 극도로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 사람 마음은 그렇게 잘 되기 어려워요. 중간에 매개체가 하나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온 게 하성에서 사는 사람하고 금성에서 살아온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관계가 다 다른데 시각이 교정되질 않아요. 교정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본다는 얘기는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도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 올라가 여기서부터 걸러져서 서로를 바라보면 돼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예수 공동체가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와 그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 중심으로 그들이 이심전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역할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교회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물론 교회가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이 옆 사람은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해요. 시작. 그리고 꼭 다 붙이기 바랍니다. 집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근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아무도 저 때문에 행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금호테크 대박 나세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집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분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흥은 집어치우고요. 내 마음이 그 공동체에 있다는 게 행복해지는 거야. 아 살아있구나 내가. 그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뭐 별거겠습니까? 심오한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뭐냐면 비로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신전심의 그 천국 그 유토피아, 그 놀라운 그 관계 속의 행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면 손뼉도 마주치가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이신전심의 마음 가지고 서로 보듬고 그렇게 가는 상황이 되면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예수인 마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의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그걸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겁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법원 앞에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치킨을 하나 시키라고 먹는데 남편이 당나귀를 끊어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줬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나귀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이거를 오늘도 이렇게 주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이 아내가 당나귀를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어. 근데 아내는 닭 다리를 먹으라고 주면서 당나귀는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줄 알고 맨날 당나귀를 준 거예요. 그 남편이 충격을 먹었어. 충격을 먹어가지고 내가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 아내가 당나귀가 그렇게 싫은 걸 몰랐다. 말 안 하니 모르죠. 옆 사람한테 말 좀 하고 살아라 시작. 그게 너무 충격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시름 왔다가 결국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혼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 아내가 그 이야기를 비로소 나중에 들었어요.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 아내가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또 아내도 충격에 빠진 거예요. 정말 이거잖아요. 그죠? 콩물을 먹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제가 팔아먹을 예화가 별로 없어서 우리 손자 또 팔아먹을게요. 설탕을 말아먹는 거예요. 세상에. 콩물 소금이지.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는 설탕 말아먹는데 우리 집은 소금인데 그래서 중간에 우리 집사람이 중계했습니다. 그냥 설탕 먹고 싶으면 설탕 먹어라. 소금 먹고 소금 그걸로 싸울 일 아니다. 설탕을 한 숟갈을 넣는 거예요. 소금.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는 설탕을 먹는다. 아빠도 설탕 말아 먹고 엄마도 설탕 말아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 내 새끼도 아니고. 알아서 해라.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감자를 소금에 찍냐 아니면 설탕에 찍냐 해가지고 결국 둘이가 집안이 어떠니 저쪽이 집구석이 그러니까 그러지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애기 못 살겠다고 헤어진 집도 있대. 그놈은 소금 때문에 아무거나 찍으면 못 돼. 하얀 거 그냥 반 잘라가지고 그럼 니는 그거 먹고 이렇게 하라 크든지. 세상이 참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내 마음이 이해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 못 받으니까 그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다음 사람한테 시작. 꿈보다 해몽이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뜻이 있겠지.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나보다 남을 높게. 다음 사람한테 귀하십니다. 소중합니다. 그렇게 높게 여기는 마음을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귀하고 높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조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교회는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정에도 그리고 일터에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마음을 맨날 콩만 심지 마시고요. 이 마음을 심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심어가는 거예요. 삽질하고 눈물 뿌려가지고 그죠? 심을 때 제가 보니까 꼭 물 주대요. 여러분 영혼에게 예수님 마음을 심을 때는요, 구덩이 파고 씨를 심는 복음의 씨를 심어. 아멘. 복음의 씨를 심어. 아멘. 주님 제가 이런 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심어. 너무 행복합니다. 복음의 씨를 심어. 그 다음에 그다 눈물을 뿌려야 돼. 예수님 마음으로 눈물을 심으면 그리고 땅을 덮으면 발아합니다. 순이 올라옵니다. 그 영혼을 맺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 쉬워요?
어려워요. 나머지는 다 쉬운 사람들이 천사들만 온 거예요. 제가 아침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배드민턴 치러 안중초등학교로 갑니다. 그럼 이게 수록길을 타라 쭉 가면서 아파트를 지나면 기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타고 딱 가는데 횡단보도가 조금씩 있어요. 동신 아파트 앞에 그 횡단보도 딱 지나려고 하는데 이쪽 보면 빨간불이더라고요. 근데 파란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차는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건 국가적 낭비야 하고 딱 들어서는 순간 내가 분명히 빨간불을 봤는데 들어서는 순간 이게 초록불로 바뀐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못되고 0.1초 만에 빵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기절해가지고 자전거를 내버릴 뻔했어. 근데 워낙 제가 강심장이라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성질 들어오는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가다가 앞 타이어는 위험하니까 뒷 타이어라도 빵꾸로 나를 목사인데 막 그런 생각이 그 순간 이래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분이 오늘 굉장히 집에서 마누라한테 쫓기고 나왔구나. 아마 밥도 못 먹었을 거야. 긍휼히 여기서 청언지심이 발동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가다가 타이어 빵꾸 난다는 저런 성진병이 가지고 뭘 하겠냐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안중초등학교 도착할 때 에휴 주여 내가 이래도 목사냐.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다 뭐 천사 같은 게 괜찮아요. 근데 그게 참 주님의 마음을 요거를 갚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렇게 하려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서 전도가 돼요. 그리고 이신전심의 마음이 그렇게 돼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전도해서 올 때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이상하지만은요. 내가 네 마음을 알아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네가 얼마나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는지를 느껴져서 내가 그 마음을 거절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그 교회 저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러 갔나 봐요. 기자가 복음 뭐 방송에 있는 기자가 갔더니 정말 아침에 들어오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막 식사 안내까지 해가지고 막 그러대.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미나 와가지고 제가 평신도였으면 그 교회 등록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 마음을 읽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감동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 공동체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등록을 해버렸대요. 그런 어떤 은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이 돋보기 원리처럼 서로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돋보기에 햇빛을 쫙 모아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그때 발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절대 사람과 사람의 수준끼리는 맞아도 2, 3년 맞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 계신 만유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과 은혜가 영의 은혜가 회복되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오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원하는 만큼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짠! 개봉박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도 내 마음과 같은 하나님 마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읽는 이심 전심의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마음을 읽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시면 하나님이 흥분하시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변을 다 물려. 그 다음에 너한테 막
쏟아부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았고요.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도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 그러니까 왕조가 옮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무슨 생활할 때요, 사람과 사람의 이선저심이 행복한 건데요,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 마음을 가진다는 게 엄청난 복의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요, 시대의 환난과 고난 너는 피해 하고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 그걸 기회로 만들어 주셔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안 하는 게, 왜 이렇게 복을 남발하는데도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지한아, 너나 받아라. 아멘 해봐. 크게. 넌 집에 가서 엄마하고 교육 좀 받아야 되겠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인데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다 죽어요. 막 이상한 짓 하다가 엘리는 나중에 벗개를 뺏겠다는 소리를 듣고 목이 부러져서 의자 앉아있다가 비둔하여 죽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무슨 선한 게 나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 가운데 국제 변호사가 된 영석이 이야기를, 김영석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리고 동생하고 나이가 같았는데요, 요렇게 강연이처럼 이렇게 어른 예배를 꼭 드렸어. 저희 아버지가 목회할 때.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나 그랬는데요. 아니, 애가 왜 어른 예배를 왜 들어오냐고요. 꼭 돌아가지고 어른 예배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참 기특하고 이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어서 축도 시간에 되게 빠져나가잖아요. 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살 나가는 게 아버지 손을 딱 붙잡아. 아버지 옷 소매를 딱 잡고 이러는데 아버지 축도를 받고 가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와, 아버지가, 아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축도를 받고 가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버지가 이야기했으니까 알지. 우리 영석이가 그랬다고. 그런 영석이는 세월이 지나서 저는 어디 사는지 몰랐어요. 그 형이 저하고 나이가 같았는데 아마 공무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영석이 이야기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구세군에 있을 때 구세군 그 사관학교가 가천 정부청사 뒤에 거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허락 안 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아무튼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리로 가천 정부청사 뒤로 구세군 사관학교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부선을 내려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근데 그거를 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석이가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다른 재단의 교단에서 이게 신앙생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구세군 본부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구세군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제가 변호사이고요. 이 법적인 절차들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모든 걸 다 해보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구세군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라 그랬어요. 그때 영석이가 우리 누님이 구세군에서 목회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석이 아냐? 그러니 영석이 알죠. 그러니까 그 축도 받고 가야 된다는 게 찢어지게 가는서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길에서 오뎅 팔고 아버지는 그 막노동 다니면서 세면 미장에서 하는 거, 그런 일로 하루하루 저 전라도 어디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렇게 지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아들 둘이가 그렇게 잘 돼서 딸도 잘 됐지만은 영석이는 국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쫙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 문제를 쫙 해결해가지고 구세군 사관학교 거기에 있습니다. 불가능이죠. 기도도 물론 했지만은 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그렇게 해결하고 바람처럼 자기 길을 또 갔어요. 축도받은 영석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환경과 가정과 그런 것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이 딱 잡고 쓰시는 겁니다.
딱 잡고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딱 잡고서 맨날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뭐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능성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태도를 완전히 고쳐야 돼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마음에 난 쏙 들게 살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안 열리는 문도 열리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증거를 수도 없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야, 드라마 같은 일이 너무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되는데 방송에 듣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드라마 같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면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갈 거야 라고 마음만 먹어도 50% 먹고 들어가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선택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할 때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가셨을까? 질문만 해봐도 마귀는 떠나고 그 이름 예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마음이 애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말할 때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쓸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들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 말입니다. 좋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복된 역사를 이어가는 벽을 만들게 되고 성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감, 내가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음성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신전심, 하나님하고 이신전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신전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하나님하고 통하면 만사가 행통한다. 신통하면 형통하고 불통하면 만사가 불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신전심이 아니라 동상이몽의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같은 상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심어가는, 그래서 이 땅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놀라운 일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상황은 우리의 복잡한 신경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그 모든 어둠을 내몰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을 세워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사역 위에, 하람제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